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3절까지 말씀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이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성벽 재건축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를 세워서 다윗, 솔로몬과 같은 그 위대한 왕들을 두었지만 결국 분열하고 나라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기획하고 그 솔로몬이 완성한 예루살렘 성전은 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쓸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회개가 있었고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무너진 조국, 이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돌아가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지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전과는 달리 경건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 왕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 땅으로 들어가도 좋다. 너희가 가서 섬기던 신을 섬겨도 좋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만들어도 좋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이후 70년 걸린 뒤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영적 대각성도 버려지게 된 겁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내면 속에 성전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미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집약해서 성전을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묶는 주제는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집의 재건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세 요소로 구성되는데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성벽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느헤미야는 성벽이 짓는 그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항상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들의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탄 같은 그 도비아가 방해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이 도비아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난 사람입니다. 도비아가 한번 힘을 발휘하면 유대 백성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자였습니다. 도비아는 사람들이 그를 선행하는 자라고 오인할 정도로 처세술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방해와 공작을 극복합니다. 성벽 재건에는 이 외부적인 적들의 집요한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의 방해는 그 조롱, 모욕, 비웃음, 분노와 협박, 그리고 살해 음모, 낙담시키기 등 참으로 수많은 방법이 동원되었지만 이에 대응하는 느헤미야는 이것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이 교훈의 초점은 이런 방해들에 대한 극복하는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짓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이 성전의 기능이 세상으로 확대되는 그 장치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벽을 중수하다, 이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낡은 것을 새롭게 하다, 강하게 하다는 뜻이며 동시에 무기나 연장을 붙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일하면서 동시에 싸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외적의 침입을 한 손으로 막아내면서 계속 성벽을 쌓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힘을 합하여 이 성벽을 재건하였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함을 지키는 보루였기 때문에 성전의 거룩함을 이 부정한 자들로부터 지키는 이 성전 문지기들로 예루살렘의 그 성문을
파수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제일 먼저 건축할 때도 대제사장 팀이 움직였습니다. 제사장들을 이끌고 가장 먼저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리더십들이 먼저 솔선수범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성벽이 성전의 연장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성벽은 이 성전을 보호해주는 보호장치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완성된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이 영적인 공간을 확보한 것이 바로 이 성벽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우리 신앙인들을 성전 안에 가두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마도 신앙인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세속의 문화와 그 가치들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너희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해라. 니네 교회 밖으로 나오지 마라.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라. 성벽을 무너뜨릴 이 세속의 문화의 가치가 급속하게 우리 삶 속에 스며들 겁니다. 성벽이 무너질 때 어쩌면 우리들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 우리는 여전히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무너지면 성전의 기능도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교회는 그 힘을 빠르게 잃게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이 성벽이 중요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거대한 성전만이 아닙니다. 견고한 성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성벽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성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모릅니다. 성도와 성도가 연합될 때 성벽이 더 굳건해지고 이 성벽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일을 행할 때 강력한 성벽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성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이 성전으로부터 확장된 하나님이 계신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정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때에 하나님의 세계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중심의 주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 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 믿음의 대장부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이면은 가족들끼리 같이 식사도 하고 기도도 하십시오. 엄마 아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모이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성벽 건축을 위한 몇 가지 원리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먼저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한 후에 이 성벽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았다는 겁니다. 7장 2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아멘.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이 성벽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을 세웁니다. 누구를 세웁니까?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으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느헤미야에게 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일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리더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이 조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에서 모세에게 제시한 지도자의 조건입니다. 이드로는 이 지도자의 자격 조건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하며, 이 말은 충성을 다하며, 한마디로 진실하며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스럽다는 것은 사람이 진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을 경외함은 모세 시대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일꾼의 조건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자기 몫을 다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3절을 7장 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각자의 임무가 있습니다. 각자의 임무가 뭡니까?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각자가 지킬 성벽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내 몫은 내가 감당한다는 겁니다. 강력한 공동체가 되려면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약한 사람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몫은 내가 감당한다는 그 공동체 의식과 자기 역할에 대한 이해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을 때 성벽을 잘 건축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원리, 영적 우선순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절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옥보다 성벽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그만큼 성벽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없으면 내 가옥이 안전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영적 우선순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